이사별론 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성신을 부어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1장과 같이 환란과 재앙의 진노의 날에 환경을 초래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이런 만왕의 왕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새 시대에 이르실 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공평으로 종사를 하심으로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새 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목적인데요.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신호 성도를 신원하시고 성전화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어 나팔을 불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심판 후에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자나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통치가 이제 지금처럼 억압이나 구속이 있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완전히 공평으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이는 북방 세력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했는데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한다고 그랬죠. 방백들이 것은 바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분봉하게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는 순교자와 부활한 부활 성도와 또 변화순천한 변화 성도가 이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는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런 날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알겠던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절을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것은 아무리 광풍과 폭우 같은 어려운 환란 풍파가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물 위로 걸으실 수도 있고 태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 아무 환란 풍파가 없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란 풍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환경을 지배하는 초월한 능력에 없어서 너희를 이제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시온의 무리가 돼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구별해서 권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섬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를 이룬 종이 나오면 전섬전만의 불안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인마는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에 이제 새 시대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참된 종과 참된 성도의 판결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어떤 패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인데 3절 4절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족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되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이런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택한 정도는 이걸 꿀같이 받아들임으로 이제 변화 성도를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마귀가 떠나서 오냐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종들이 되는 것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는 것은 먼저 심령통일을 일어나서 죄인을 곱게서 만민에게 오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중생 받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참된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깨닫고 싶고 볼수록 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해서 완전하게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티미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칼같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 정확히 말씀대로 이루고 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져야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의 살 길과 이 시대의 멸망의 길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한 그런 공감도 있는 완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그것이 세계 통일의 지식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알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혀가 민첩하다 그랬죠. 말을 분명히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확실한 은혜 가운데 가면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어떻게 이제 이사야 8장 20절에 예언을 했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른 길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 통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완전 변론으로 말씀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변론의 말씀에 신발의 잡지의 말씀에 맞아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것을 알고 이제 회개해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좀 잘못 알고 있더라도 또 그걸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종말에는 영원권의 꼴을 받는 것이고 환란장의 심판의 날이고 마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완전변의 역사를 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결받아 이만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런 재단만이, 그런 교회만이 신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 어렵겠지만은 환란장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교회가 있고 남은 종이 있고 남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교회라는 것은 환란장의 날에 환란과 재앙과 상관이 없이 남는다 이 말이죠. 남은 종과 남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자기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로운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금화에 불효를 부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에 악하여 악한 객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요와 하나님은 여기에 타협한 일이 없고 또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든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했다 해서 공산당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의 세계고 마귀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울자는 다
마귀 편인데, 그래서 마귀는 근본이 게으리고 거짓이고 미혹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 좌파 인사들이 다 거짓을 끝도 없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는 정직하게 말하지만 이제 마귀의 감화를 받은 WCC나 WE를 용납해서 이제는 구원론을 다운론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는 거짓 정권, 거짓 교권이 되거든요. 그것을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미혹이고 거짓이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한 대상자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씀을 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최고로 밝아지는 것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류의 도덕과 기준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인류의 법 갖고도 안 되죠. 왜? 법이 나라마다 틀릴 수도 있고 또 주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명한 일이 되고 신령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먼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기쁜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야 신령하고 바로 분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은 바로 완전 변화를 이루는 자가 말씀을 완전 역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논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종이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완전한 법인 예언의 법은 바로 말씀의 사명자가 완전한 변론을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판단과 똑같으니까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주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사람이 가르칠 필요 없고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없는 여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간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할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피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내리니 대저 궁전이 피한바되며 임금했던 성읍이 적막하던 산과 망대가 영영이 그르되며 들나귀와 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무는 곳이 될 것이므니와. 그는 아무리 평화롭고 화려하게 잘 살고 있다 했지만은 실행에 나태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요. 안일한 여자들 세상 염려 걱정을 하지만은 신랑의 걱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신부단지 하고 이런 고민이 없는 자들이
염려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1년도 안 돼서 아주 쫄짱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주 좋은 부경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한 때 1년도 안 간다 이 말이죠. 환란지향이 오면 이제 금방 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줘도 살 수가 없고 많이 풍성한 소송을 내는 좋은 땅 가지고 있어도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환란장이 시작되면 1년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700년 전부터 예언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20세기에 징조의 예언이 성취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교의 역사로 완전변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룬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한 일인 1300만과 93만의 역사만 당근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형국과 진리가 이렇게 다가난다는 것은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성령 충만해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제는 관용이 넘치고 이제 넘치는 이런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참된 종도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완악하고 강팍하냐? 진리 앞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강팍해진 이유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게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완전히 열매가 되는 것은 이제 이사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싹이 난 것은 이제 줄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 가지는 성도들인데 이제 특별히 역사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말은 뭐냐? 말세사명제를 뜻한 거거든요. 말세사명제가 결실한다는 것은 뭐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는 새 시대에 주용잡고 새 시대에 갈 내용이 셀 수 없는 백성들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결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낸 것이 바로 전선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일들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히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랬죠. 오직 의로부터 성령을 보이는 역사로 세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역사에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성령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전심으로 기도해서 아바드라 방에서 성령을 보여주는 것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을 받게 됐죠. 이게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장 28절에 그렇게 응한 거죠. 구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가드락방부터 2000년 동안 지금 온 성령의 역사가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은혜시대 역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는 요엘서 2장 29절에 여기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내 신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친다 그랬죠. 인쳐서 받는 성령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성천 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이마 인쳐서 받게 되므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 살생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는다 그랬죠. 피까지 절끊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죄와 잡내를 해결받음으로 새로운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받지 않으면 이게 들림도 받을 수 없고 세시도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무 교회나 지금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영원 맞는 이러한 은사 성령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일의 때는 이런 다시 일곱 명을 받는 이바 인체를 받는 성령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변론의 조응이 있는 초대교회 역사만 그 일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성경은 다 그렇게 이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잘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기주 유대인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 자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취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 받을 때다. 계속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한 일에 참삼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이런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은사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 영혼에 받을 이런 새로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입맞아서 받는 성령이거든요. 이걸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중작과 편성처라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부어줘서 하나님이 백성도 삼고 또 새시대의 종도 삼고 새시대의 백성도 또 삼는 역사는 오직 성령을 부어줘야만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독교상에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했죠. 왜? 한 번만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천상전면에 들어갈 때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의의 꿈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은 성령을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화평과 지금같이 불과 불공정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죠. 지금은 모든 것이 불공정하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자기 편을 의롭고 상대편을 악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전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화평의 시대가 올 거를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 시대를 이제 설명한 것이 18절 20절이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3년 우박이 상하고 상하면 파괴되리라. 모든 물과 실을 피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올 때는 이 세상에 이 제약된 사람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불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창조가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거기에는 백성의 변화니 수완이 나무와 수완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승천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변화 승천하니까 죽을 몸이 아니죠.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몸보다 변화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오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여러분이 이제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텀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이제 송아지와 어린 자와 함께 살찐 능이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든 동생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런 시대가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이 복구된 시대가 천년지상 평화왕국에 실제 이런 날이 일어나서 천년 동안 평안한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땅에 충만하게 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한 얘기, 평화 한전한 시대가,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특히 성령을 보여줘서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일을 받을 수 있다. 은사 성령은 이제 용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고, 다시 임받는 역사를 받는 역사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변화성장하여 홍중경 강림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까지 중상을 받은 분들은 다시 중심 성령을 받고 심판령과 소명을 받고 일용하면 받는 일에 우리가 강구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이래서 이제 환령과제의 날에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